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으로 제자들을 이제 모으셔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내 살이니 먹어라, 내 피니 먹어라 하며 성만찬 예식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하시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임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마음이 매우 괴로워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로 가셔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이 순간 가장 예수의 마음이 요동치고 힘든 순간이 아마 이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 말씀에 고스란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37절 그리고 3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37절에는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에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이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고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 이 말씀에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얼마나 요동치고 있었을까요? 가장 하나님이시기에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다 아십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지도 아시죠.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할 것인지를 예수님은 다 느끼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고민되고 슬퍼하사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들과 큰 사건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됩니다. 심란해집니다. 마음이 요동칩니다. 아마 그것은요,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 상처가 나면 그 상처 부위가 물에 닿으면 아프고 따갑고 시리고 그러듯이 우리들이 나를 긴장하게 하는 사건들과 그러한 어려움들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한 일들을 겪으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은요, 어쩌면 자연스러운, 상처가 났을 때 아픈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그 마음의 흔들림이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아시기에.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러한 고난 그리고 이 흔들리는 이 마음을 가지시고요,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 고난과 아픔과 이러한 시련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정말로 가장 처절한 그 마음속의 고통을 가지시고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예수님만큼의 그런 어려움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시련들 앞에서 우리들이 이런 것 저런 것 다른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오로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일들 앞에서 예수님처럼 무릎 꿇을 때 결국에는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정말 많이 힘드셨습니다.
그래서요, 혼자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까지 같이 가시고요. 그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을 그 겟세마네 동산 한 곳에서 앉아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요, 기도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누구에게 같이 기도하게 하러 가게 하셨냐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조금 더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합니다. 야, 내가 지금 고민하고 슬프다. 그리고 내가 이 고민 때문에 죽을 것 같다. 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 이 세 명에게는 공유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기도를 명령하십니다. 부탁하시지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9명은 그냥 앉아있게 했어요. 36절에 보니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그들에게는 그냥 앉아있게 했고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는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기도해라. 라고 기도를 부탁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명령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명은요, 베드로와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요, 이 제자들 중에서도 제자들이었습니다. 수제자라고 하죠. 예수님을 가장 곁에서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 누가 봐도 이 세 명은 예수님의 최측근, 왼팔과 오른팔. 예수님이 따로 이렇게 이 세 명을 따로 부르셔서 사역할 때가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많이 마음 가운데 크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할 만하기에 기도를 부탁할 만하기에 이 세 명에게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명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는 나라를 위해서, 너는 교회를 위해서, 너는 주의 종을 위해서, 너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기도의 사명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지금 미라클 세븐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나님은 그런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잘 견고히 세워져 가는데 하나님은 사역에 집중하시고 초점을 맞추시지 그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감동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동을 주시는 분들은 누구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뭐가 있냐면요,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세 명에게는요, 얘들은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진짜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만한 애들이기 때문에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을요 하나님이요 지금 따로 더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 그냥 내 기도 제목, 나의 문제들, 내 어려움들, 시련들, 이런 것들을 그냥 가지고 그냥 그것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물론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이요 교회를 위한 기도를 맡기셨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우리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주의 종을 위한 기도를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는 것도 너무 좋지만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목장을 위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의 부서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을 따로 이 새벽에 깨워주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만한 자에게 기도를 명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은요 기도할 만한 자들이기에 데리고 가서 기도하게끔 하셨는데요, 이 제자들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요 기도의 사명자로 우리들을 부르셨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오늘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피곤함이었습니다. 밤이 늦었고
피곤할 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피곤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어요. 우리들에게도요, 기도하지 못할 이유들은요, 차고 넘쳐집니다. 내가 지금 당장 뭘 빨리 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기도보다 빨리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너무 피곤해서 새벽을 깨우지 못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들에게요, 계속 기도하지 못할 핑계들과 환경들이 계속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은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기도에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악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계속 방해하는 것입니다. 피곤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다른 핑계들을, 다른 이유들을, 기도하지 못할 이유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요, 이 3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믿었던 이 제자들은요, 피곤했어요. 그래서 그냥 자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엘리 제사장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단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을 이 기간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요,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이 역사들이 시작됐냐면,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술 취해서 막 기도한 것처럼,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막 이렇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했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요, 기도를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사무엘은요,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내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기간 동안은요,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이요,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앙이 거듭 반복됐지요. 그런데요, 사무엘 기간 동안에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셀 수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일하심이 이 사무엘 기간 동안에 보여지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눈이 떠지고, 그리고 남들에게 없는 그 열정으로 옷을 갈아입고 새벽에 나와서 이 깜깜한 별을 보면서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면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일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요,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지금도 기도할 자를 찾으시는데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 여러분, 이거 엄청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각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예수님은요, 기도하길 바라는데 이들은 잠들어 버렸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셨냐면,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39절, 우리 처음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요, 무엇을 놓고 이제 기도하시기 시작하시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맡기신 정말 많은 사역들도 다 크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을 앞두고, 그 사명을 앞두고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아시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주어진 이 사명,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이 사명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사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닐 때가 많아요. 선교사로 많이 나가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요, 계속 주님, 저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거부해도요, 하나님이 이 마음에 계속 그 감동을 주셔서 결국에는 선교사가 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서 감당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런데요, 때로는요,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그것이 내게 큰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들도 정말 많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내 취미 생활과 전혀 달라서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이기에 사명이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이 사명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직분이 사명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봉사들이 사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단, 어떤 분들은 성가대, 어떤 분들은 교사로. 그리고 또 특별히 사명을 주신 것들이 뭐가 있냐면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아까 이야기한 기도의 사명, 그리고 이 목자로서 이제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분들도 있지요. 주일에 이제 관련된 많은 사명들도 있습니다. 안내를 보시는 것, 이것도 사명입니다. 주방 봉사하는 것, 이것이 사명입니다. 교회 청소하는 것, 이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교회에서의 다양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 항상 내가 기뻐서 합니까? 여러분, 그거 하기 싫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주의 길을 가면서요, 얼마나 많은 이 마음의 흔들림이 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이거 내 길 아닌 건가? 내가 진짜 내가 이거 감당해야 되는 건가? 정말 마음이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이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요,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진짜 이거 내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내가 참아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 때문에요,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사명 감당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없으십니까? 내가 이거 진짜 올해까지만 해야겠다. 이거 내가 진짜 이 사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거 못하겠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감당할 때는요, 많은 시련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들도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처럼요, 이렇게 결론을 짓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하기가 쉽지 않아요. 됐어, 나 목자 안 할 거야. 됐어, 나 이거 성가대 안 해. 됐어, 내가 이런 대접 받으면서 해야 돼. 나 교사 안 해. 진짜 하루 종일 힘들어. 여러분, 이런 것들 하면서요, 내 원대로 이 잔을 내게서 내 잔 이거 안 마실 거야. 됐어, 힘들어, 이거 더러워서 못하겠어. 이렇게 마음이 가져질 때가.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들의 기도의 결론은요, 그러나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요,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의 숙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내가 좋아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셨기에 감당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요, 좋아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그러면은 이 힘듦과 이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 마음이 힘들어서 괴로워서 죽게 돼, 이런 상황이 올까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얼마나 싫으셨겠습니까? 내가 이 뼈가 뚫려야 되는데, 내가 채찍을 맞아야 되는데, 그 가시 면류관이 내 머리에 박혀줘야 되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 80kg나 되는 무거운 십자가 메고 산 꼭대기로 올라야 되는데, 예수님 이거 좋으셨을까요? 기뻐서 감당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요, 이거 지나갔으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만큼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맡긴 사명이니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 하나님이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요, 가장 필요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사명을 가지고요 3번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런데 얼마나 처절히 기도하시냐면요, 성경에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처절히 기도하시는지, 이 땀이 흐를 때 우리들이요, 이제 땀이 이제 긴장하거나 그러면 이 땀이 나지 않습니까? 더우면 땀이요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땀이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닦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땀이 떨어지기 전에 닦을 수 없어요. 너무 빨리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땀이 나오면 이렇게 닦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마나 긴장하시고 얼마나 처절히 기도하셨냐면, 이 땀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만약에 여기가 손이 착 베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 피가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피는요 흐릅니다. 철철 흘러요. 예수님의 흐르는 땀이 얼마나 땀이 철철 흘렀는지, 마치 피가 흐르듯이 땀이 떨어졌다고, 그리고 등이 젖고 온몸이 젖고 그 예수님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땀이 피처럼 철철 흘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예수님은요 이 사명을 위해서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은요 이제 이렇게 하십니다. 46절에 우리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요 담대히 일어나서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3차례를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나가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담대히 일어나서 나가시는 그때 바로 잡히시게 되었고요, 가룟 유다의 배반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고 바로 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잡히시는 모습을 보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던 이 제자들은요 그 순간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기도 없이 가능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기도 없이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 사명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내가 찬양 때문에 시험 들고, 내가 하나님 청소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별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교사를 하면서 시험에 들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같이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들은요 마음은, 영혼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지만 우리들의 육신이 약해서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감당하는데 기도 없이 감당하기 시작하면요 무너지게 됩니다. 자꾸만 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 때문에 됐어, 나 이제 안 할 거야, 사명을 내팽겨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내려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면요 이 예수님과 같이요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요 제자들과 같이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건이 벌어지면 두려움이 생기고, 사건이 벌어지면 시험에 들고 기분이 상해지고, 그래서요 사명은커녕 내 믿음, 신앙 지키기도 어려운 상태까지 오게 됩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지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3년의 그 시간은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두려워서 우울감에 차서 슬픔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그 죄책감에 가득 차서요, 그냥 다시 내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들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너희들이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한 120명 되는 사람들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성령을 받고요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성경에 흔들렸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완전 다른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여러 가지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 그것들을 감당할 때요, 주님, 제가 교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이 성가대를 하면서, 주님, 제가 이 찬양단을 하면서 하나님만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청소를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처절하고 힘들 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그 일들과 그 사역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이 기도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명에 앞서서 기도로 기초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들, 정말 다양한 그 사명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도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사무엘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 이 기도 시간을 정말로 귀중히 생각하고 끝까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늘 우리들의 시험으로부터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주님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비출기에 방인 내일이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그